두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성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분의 집을 지어드려야 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기를 준비하다가 고민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 지은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19절에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왜 이렇게 솔로몬이 간청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성막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며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welcome, 기쁨으로 맞이하고 worship, 전심으로 예배하며 word,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성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라면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드러내는 출애굽기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성막을 지을 수 있는지 성막에 관한 청사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났는지 이스라엘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광야의 200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200만 이스라엘의 황량한 광야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며 모든 책임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상 숭배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 우상에 대한 사실은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창조물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본따 만든 창조물의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만들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형상입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금을 가지고 아론은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만든 우상은 아피스라는 소의 형상을 가진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에서는 특별한 무늬가 있었던 소를 아피스라고 부르며 창조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어주고 또 묘지까지 만들어 극진히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애굽의 위대한 신, 창조의 신 아피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도 가장 귀한 것을 바쳤고 아론도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우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만들어도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창조물의 형상일 뿐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개업을 하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고사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돼지 머리입니다. 사람들은 돼지 머리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돼지 머리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등급이 높은 것이 어떤 돼지인지 아십니까? 활짝 웃는 돼지가 가장 비싸고 등급이 높은 돼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 등급은 웃지 않는 돼지라 그럽니다. 가장 등급이 낮은 돼지는 한쪽만 웃는 돼지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비웃는 모습이라 그렇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돼지가 비웃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웃는 돼지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웃으면서 죽는 돼지는 없습니다.
웃는 돼지를 만드는 비법이 있다 그럽니다. 돼지를 삶을 때 나무젓가락을 잘 꽂으면 돼지가 웃는 얼굴로 삶아진다 그럽니다. 돼지 머리는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창조물의 형상일 뿐입니다. 금송아지나 돼지 머리 같은 것만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나 사상, 문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질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우리에게 우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영어 성경의 번역은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와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상 자체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우상 숭배가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실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21절에 주의 잔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찬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될 건데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구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상에 관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우상은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상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우상을 통해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까?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때로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이유 없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만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것처럼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악한 영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악한 영이라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눌리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정돈이 안 될 때 그것은 그저 나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 우리 가운데 누르고 우리를 회방 놓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악한 영들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통해 악한 영들은 역사합니다. 우상을 통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우상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게 만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며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일터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큰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는 것,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통해 악한 영들은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에 관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이란 죄성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은 신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신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자신이 신의 자리,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가장 깊은 저변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사단은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믿어집니다. 선악과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우상입니다.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자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깊숙한 곳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원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타락 사건의 연속이 됩니다. 더 나아가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져 되어 왔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나눈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은 창조물의 형상입니다. 창조물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귀신의 통로가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상을 통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상은 죄성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의 결과와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결과를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corruption, 부패입니다. 우상 숭배는 부패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부패를 일으킵니다. 부패란 무엇입니까? 썩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즉시 부패라는 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패는 죽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기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생명력을 상실하고 이미 죽었다, 부패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썩어가며 부패가며 냄새가 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깊은 영혼 가운데 부패하는, 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는 부패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상 숭배의 결과는 punishment,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된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27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향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이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칼을 들어서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가족을, 친구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 우상 숭배한 그날 3,000명의 이스라엘이 형제들의 손, 친구들의 손에 의해 사륙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십니까? 이렇게라도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 간의 죄악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백성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한 심판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repentance,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상 숭배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때로는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 우상이 되었던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자녀나 배우자, 가정, 직장을 덜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며 가장 큰 가치를 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연초부터, 새해부터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삶에 붙들어도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자. 왜?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제가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corruption, 우상은 부패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punishment, 우상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은 repentance,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영어 단어들 첫 글자들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CPR이 됩니다. CPR은 무엇입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 해야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우상 숭배란 심장이 멈춘 것 같은 응급 사태입니다.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골마가고 썩어지고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알아차리는 즉시 돌이키고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충현선교교회 설립 38주년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복된 주일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세요. 근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우리는 더 집중하며 중요시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셔서 아무것도 없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된 장막비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헤브론 경건 훈련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목요일부터는 귀한 말씀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저는 이번 헤브론 경건 훈련과 말씀 집회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교회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